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을 통해서 심판날을 생각하고 살자,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살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면 언어와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다르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세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죽음이 이 땅 위에 모든 인생의 끝인 줄 알고 삽니다. 동물과 똑같지 않아요.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사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요.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날에 후회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지옥 못 가고 지옥에 가면 천국 못 가. 둘 중에 하나는 꼭 가야 됩니다. 그것은 영원입니다. 영원히 행복한 곳 천국, 영원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지옥이 있단 말이죠. 지금은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때, 또 세상의 종말 혹은 심판하는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서 추수하는 때 등등으로 다 말세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말씀 보면 말세의 인류에 대한 천사의 세 가지 경고가 나옵니다. 첫째가 영원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경배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로는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멸망은 발달된 문명과 육체의 향락의 소굴이 된 이 세상의 멸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되어 문명은 발달했지만 인간의 모습은 추악에 타락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심판의 경고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에 보면 타락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에 타락하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고난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 환난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은 현 세대가 말세임을 분명히 명심하고 정신을 차리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결과가 중요하듯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켰던 결과가 분명히 판가름 되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을 깊이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천년 만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고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다고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잠깐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심판의 날을 생각하고 살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뜨거워지고 심판의 날을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자 다짐하는 결단하는 은혜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심판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시편 75편 7절에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진실하심으로 판단하신다고 시편 96편 1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분별하신다고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경우에도 의로운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지만, 세상의 백으로 인해서 움직여서 판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선하게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시편 33편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첫째, 창세기 18장 25절 공의로 심판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로마서 2장 16절 공개적으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5장 22절, 요한복음 5장 3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사야 34장 5절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없는 백성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자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믿음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 또 끝까지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 모두 다, 그 다음에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여요. 시편 138편 6절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고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아신 하나님. 시편 139편 1절로 4절 주님이 나를 다 살펴보시고 다 알고 계신다. 앉고 일어선까지도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는데 왜 칭찬했습니까? 거기를 잘 읽어보시면 주님의 말씀을 지켰고 주님을 배반치 아니했다. 그래서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행위를 하나님 아시고 그 행위대로 갚으사 어떻게 갚아줬습니까? 열린 문을 두어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신다. 시편 62편 12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이나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구한 대로 받으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서 24장 12절 보면 영혼을 지키는 분은 행위대로 보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32장 19절 보면 행위의 열매대로 하나님은 보응하신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성경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도 2달란트를 더 남긴 사람이나 5달란트 더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즉 열매를 맺었습니까? 배의 열매를 맺었으니까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열심히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성도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유가 왜 그랬습니까? 열매가 있고 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열매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열심히 일하면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계시록 22장 12절에 말씀했고 시편 138편 8절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는 알곡은 항상 주님 안으로 계속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밖으로 튕겨나가는 것처럼 시골에 가면 키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계단 올라오다 보면 키 하나 걸어놨죠. 제가 시골에 부흥회 갔다가 장날 사온 거예요. 제가 그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다 도시에서만 자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다든가 혹은 시치미를 떼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거기에다가 써붙였잖아요. 키의 원리, 흔들으면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그래서 다 그거 읽어보고 웃다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예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않고 눈 감고 올라오다가 다리 다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읽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키의 원리는 뭡니까? 흔들으면 흔들수록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지만 쭉정이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터졌네. 이게 여러분들 키의 원리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찾아보세요. 의의 길과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잖아요. 6절 말씀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구분시켜 놨어요. 그 3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어떻게 되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한 같더니 그 하는 일마다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4절 보세요. 반면에 악인은 어떻게 됐어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은 항상 우리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흔들으면 흔들수록 안으로 그래야지. 믿는 사람들은 별의별 이 소리를 듣고 별의별 일을 봐도 시험 들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핍박이 오고 누가 혼내고 막 흔들수록 더 알곡은 안으로 오는 것입니다. 자식도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연음하고 호체를 들으면 왜 때려 자꾸 밖으로 도망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패고 싶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안으로 딱 안기면 그 아들을 못 패고 뒤에 있는 엄한 놈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두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받은 거 다 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심판 때에 반드시 질문할 게 있대.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졌다.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 찔리고 채찍에 맞아 피와 물을 다 쏟아졌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하다 왔느냐? 이렇게 꼭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맞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알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들어가나? 딱 두 가지. 첫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독교는 이론의 종교, 지식의 종교, 과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느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세요. 뜻대로 사는 게 뭘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또 가르쳐 줬어요. 그게 계시록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첫째, 속된 것. 세상에 속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행실과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증한 일 두 번째, 우상숭배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과 명예와 지식과 사람을 더 좋아하면, 돈을 더 좋아하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못 가요. 세 번째, 거짓말하는 사람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진실하고 또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첫째,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를 위해 받는 환난과 고통, 핍박 이런 것들을 사도행전 14장 22절 슬퍼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기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를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십니까? 즐거워하십시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찬란한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살아야 돼요. 사도행전 8장 12절이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의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네 번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천국 백성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을 제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그게 뭘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면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라고 물어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고, 열심히 충성해서 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우리의 교만과 혈기와 아집 이런 것들을 녹여버리는 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마태복음 15장 10절 깨달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4장 20절 열매를 맺게 된다고 했어요. 열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정해놓은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 보면 또 보고 싶은 것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녁 예배,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수요 예배, 예배를 빠지지 않는 자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라고 해서 제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랬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라. 시편 119편 33절의 말씀, 말씀을 굳게 지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말씀을 힘써 지키라. 신명기 4장 9절. 이게 지키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강조했겠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말씀은 이제 심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심판 때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왜 늘 깨어 있으라고 했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3절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심판날의 정확한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3절로 44절, 베드로전서 4장 7, 8절 쭉 보면 우리 예수님 오실 날을 가르쳐주면서 특별히 도적같이 말이라. 왜 도적같이 만다는 말을 비유로 말했을까? 도적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리고 아무거나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보물단지만 쫙 어떻게 아는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유를 말씀했냐면 아무 성도들이나 다 천국에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물단지 같은 성도, 보배로운 성도, 깨어있는 성도, 이런 자들을 데리고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했을까? 시험에 들면 마태복음 26장 41절,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가. 시험에 들면 주님을 부인하는 상황까지 생겨.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 베드로 얘기잖아요. 베드로는요, 세상에 그렇게 주님만 사랑하는 수제자도 시험이 오니까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버렸잖아요. 교회 안에도요, 시험이 살살 오니까 그렇게 착하고 좋은 성도가 마귀로 변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가서 교회 비판하고 다니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시험에 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면 넘어진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가룟 유다. 성도는 시험에 빠질 일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시험에 들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입과 귀를 지켜야 한다. 명심하십시오. 눈은 봐야 할 것만 보고 보지 않을 것은 보지 마세요. 노아의 두 아들처럼 뒷걸음질해서 보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고 아버지를 덮어주고 나와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입은 해야 할 말만 하고 덕스럽지 못한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무덤에 갈 때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입인 줄로 믿습니다. 귀는 들을 것만 듣고 듣지 않을 것은 듣지 말란 말이에요. 안 좋은 소리 하면은 귀가 쓱 자기도 모르는 가가지고 뭐냐? 누구냐? 언제 그랬다냐? 나만 모른다냐? 그리고 같이 시험에 빠져서 교회 안 나오더라고. 시험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려면 눈과 입과 귀가 가벼우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 절대 못 봤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눈과 입과 귀가 무거운 사람입니다.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춰서 말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이 어딜까? 잘 견디면요, 천국 갑니다. 천국.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얼마나 좋은지. 수종같이 하나님이 지은 집이 있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첫째,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 계시록 22장 1절입니다. 이 생명의 상징으로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길이 보존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시록 22장 2절, 생명나무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 12가지 실과를 맺게 하는데 달마다 실과를 맺게 한다고 했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모두 하늘의 영광과 복에 근거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나무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는 계시록 22장 3절, 다시는 저주가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낙심과 처절함과 고민도 고통도 없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생활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네 번째,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고 계시록 2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순종할 때 기쁨을 줍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계시록 22장 3절 하반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는 곳이 된다. 할렐루야. 천국은 예배와 찬양, 봉사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계시록 22장 4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광경을 즐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기록된다.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이마에 기록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표시와 하나님께로부터 보호와 은총, 구원을 받는다는 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확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계시록 22장 5절에 8번째, 다시는 밤이 없는 것이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악의 밤, 환난의 밤, 고통과 질병, 죽음의 밤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좋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성령 받아 거듭나서 가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세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삶의 행위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악한 세력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무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바로 신앙생활해서 여러분 천국까지 다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